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가득하십니까? 다가오는 주일은 평안 주일인데요. 조금 앞서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싸우자는 말투 말고요. 되게 이렇게 따뜻한 말투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소망과 평안은 늘 함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크게 일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제가 계속 올 한 해 마무리한다는 진짜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올 한 해에 붙일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키워드를 뽑아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4일인데요. 정확히 3주 후면 크리스마스이고요. 크리스마스 뒤에 일주일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제는 연말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멜에서 하는 크리스 킨들 마켓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보이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벌써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하고 설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는 참 유난히 개인적으로 빨리 갔고 가는 게 참 아쉬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서양권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연휴, 할리데이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꼭 미국이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여서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에 되면 화려한 조명도 있고 즐거운 노래도 있고 가족끼리 모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선물이나 이런 어떠한 장식, 이런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왜 기념하는지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는 소망주였죠. 그래서 지난 주일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 아기 예수가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한 1서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서신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누가 누구한테 언제 썼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저자가 이렇게 써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에피소이라고 하는 목회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저자는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여러 전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자의 수신자는 누구이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만났을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다, 너가 이방인이다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싸우는 세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다툼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쓴 배경에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끼리의 다툼과 갈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서의 저자가 같다고 학자들은 생각했는가?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리고 이 단어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단어의 사용이나 이 그래머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과 별개돼서 읽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던 자들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받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의 말씀을 읽고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자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이 너무나 아끼는 여러분의 후배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편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혹은 이 다툼을 화해시키기 위해 어떤 편지나 메시지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편지나 메시지를 어떻게 열어가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가장 먼저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로고스, word, 말씀, 누군가가 한 말 이렇게 아는데, 이것을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스토아라는 학파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자연 창조를 이끄는 어떠한 신적인 이성적인 원리를 묘사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너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가 있잖아. 그게 예수라는 자가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이해가 하고자 했고 갈망했던 그 로고스가 인간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냐면요, 로고스는 당시의 세상의 비밀들, 세상의 발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의 문제가 왜 생기고 있는지 너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니? 그러면 자, 이 예수를 믿어. 왜냐면 이 예수가 너희가 이해하고 싶은 그것, 그 이성이, 그 지혜가,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의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너희의 질문의 해답들은 너희가 다툼 속에서, 너희의 힘 속에서, 너희의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라 뭐로 찾는다는 거예요?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요. 2절에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요한은 단순히요, 이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다투고 힘들고 갈라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너희의 다툼의 분쟁, 너희의 아픔의 해답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또 뭔지 아니? 너희가 지금 아파서 너무 힘들고 생명력이 사라지지, 너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게 뭐는지 아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본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져 있고 상처 입고 서로 다투고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공동체의 사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모여야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요한은 이 네 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가 왜 모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교회에 모이면 무엇을 경험해야 하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님께 돌아간 자들, 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분단, 질투, 시기, 욕하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요, 너희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우리 인간관계 속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되게 아픈 이야기를 하나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요즘 교회에 유스그룹도 없고요, 초등부도 없고요, 유치부도 거의 없대요.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다른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요, 유스그룹이 없고요, 유초등부도 없고요, 유치부도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오늘 다시란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유치부, 유초등부, 유스그룹 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디애나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몇 세 이상이냐면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갈까? 왜 유스그룹이 없을까? 왜 유초등부가 없을까? 왜 유치부가 없을까? 이것은 먼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요한의 때에도 같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면 요한은 이것만 말해요. 교회는 아픈 자들이 모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진 죄인들이 모인 자리고, 교회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닌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삶의 짐들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조금 성장하니까, 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교회 내에서 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귀족이야, 너는 천민이잖아. 나는 왕을 섬기던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지역의 관리야, 너는 세리잖아. 어디 죄인이 교회에 발을 들여?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대요. 목회자들끼리 누가 더 힘 있고 누가 더 힘이 없는지 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귀족들이 귀족이 아닌 자들을 깔봅니다. 힘 있는 가정에서 온 성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빽 있는 성도들, 이 초대교회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빽 좋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를 깔보냐면요, 교회 내에서도 부유하게 입지 못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요한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할 텐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들 왜 생기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요한이 지금 이 1, 2, 3, 4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들의 문제들이 왜 생겼냐, 초대교회들이 왜 서로에게 상처 줬느냐 라고 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이 목숨 걸고 당시에 예수님 믿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요한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서신서 가장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인 이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로고스, 너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든 이성과 이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초대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현대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들이 잃어버려지니까 설교에서 힘이 사라지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목사 안수를 너무 은혜 안에서 받았을 때는 이거 다 주님이 하셨군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제 이거 익숙해지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또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요 서러운 게 많아져요. 작은 것에도 서러워지고요, 작은 것에도 억울해지고요, 작은 것에서도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저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제 마음속에 짜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늘어나고 별거 아닌 거에 서러워지고 억울해지고, 물론 그렇게 서럽게 하고 섭섭하게 만든 사람도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연말에 우리 이 소망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내가 이 모인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숨기지 않아요. 우리 함께 5절 6절,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조금도 없으시다니 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편지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소망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불을 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불을 다 끄면요, 이 촛불 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이렇게 겨울에는 그런 적이 많이 없는데 이제 여름이나 봄 이렇게 햇빛이 강할 때 가끔 이렇게 와서 창문을 열어놓는데요,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되게 떠다니는 먼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굉장히 멀리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서 야간 훈련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비닉이라고 그래서 소리도 안 나야 되고 보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흡연자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 흡연자들한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담뱃불은 몇 킬로 밖에서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 존재는 굉장히 명확하고요, 또 하나 그 빛이 있으면 그 지역은 무조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뭐 했냐면요 숨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나 1장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느웨 성이 위치하였던 아수르가 아니라 완전 반대인 서쪽 다시스, 포르투갈, 그들이 믿었던 세상의 끝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요 숨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 했냐면요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죄의 특징은요, 어둠의 특징은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숨기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면 문제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숨겼더니 탈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져 있었어도,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7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혹은 이제 새로운 구역이 편성됐으니까 우리 구역 속에서 혹은 우리 전도회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요, 자신의 약점과 문제나 고민을 나누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솔직히 나누었으면요, 우리는 그 아픔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울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멘 하셨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한 주를 통해서, 특히 이 소망이라는 주를 통해서 주님께 묵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이런 교회 공동체로, 구역으로, 전도회로 혹은 이런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아픔을 오픈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고 오픈하였을 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아마 제 제목에서도 아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끝나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크리스마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으셨고요, 창조하신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그 당시에 살인자들,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흉악범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당시에 영적으로 엘리트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요, 범죄자들, 세리들, 당시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력을 빼앗을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자신이 세웠던 왕국을 무너뜨릴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찾아오신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아니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은요, 그냥 예수님 오시니까 크리스마스니까라고 매년 찾아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고요.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된 자로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첫 번째는요, 그 죄를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는 내게 충성된 종들이었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며 크리스마스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예수님을 우리 품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